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4장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지혜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하면서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요. 지혜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중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잘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그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쉐마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전체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9절까지 쭉 이 부분 전체를 쉐마라고 합니다.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혜자가 참된 도리를, 교훈을, 말씀을 들을수록 들을 때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2절에 선한 도리를 전한다. 이때 전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됨을 1절에서 말했습니다. 도리란 뭐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선한 도리에 대해서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선한 도리를 후손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도리, 좋은 도리라도 우리에게서 끝난다면 다시 말하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거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요. 듣고 지키는 것은 자녀의 책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말을 굳이 왜 썼을까요? 자기도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실천하고 살아보다 보니 이렇게 지혜로운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아들, 염려스러웠던 아들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런 유약한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솔로몬이 듣고 지키고 전하다 보니 드디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한대요?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준다고 지금 반복해서 지혜를 듣고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건 어찌 보면 동의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하면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럴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를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지혜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마음에 간직하고 전도서를 또는 잠언을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제가 잠언 인트로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때 제일이라는 뜻은 뭐죠? 지혜가 시작이고 그다음에 지혜가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지혜가 모든 것의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는 뭐가 제일이라고 말했었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둘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혜가 있는 자는 가장 큰 계명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일이 되는 지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에서 하고 있는 지혜 지식 전부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예수님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미 지혜가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 헝클어진 마음 또 헝클어진 믿음을 리셋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축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거룩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과 승리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를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를 품으면 그가 영화롭게 하리라 할 때 이때 품는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품고 또 부모가 자녀를 품는 것처럼 결국 뭐죠? 사랑하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또 품고 귀하게 여기면서 선한 도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내 아들아 들으라 또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또 살아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잘 살아내면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실제적인 유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죠.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와 같다. 우와, 이건 결국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면서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절입니다. 돋는 햇살과 한낮의 광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돋는 햇살은 아침 햇살을 말하고 또 한낮의 광명은 정오에 그림자가 없이 쨍한 그 햇빛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돋는 햇살같이 그리 강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광명한 정오의 햇빛같이 빛으로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지혜가 생명이 되고 또 온 육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은 3장 18절에서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3장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때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강의할 때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인격, 감정, 의지, 지식, 분별력 이런 것들이 자리한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지킨다는 건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죠. 그래서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하냐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된 일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 인격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리셋하면 믿음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 이 표현은 마음 관리겠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신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데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사단이 내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는 이게 내 마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달라질 때만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다음엔 뭐가 나온 거죠?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교묘하고 간사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잠언에서는 지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음료, 또 음료 다음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나오지만 한두 절 읽어보면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뭐죠? 지금 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모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 마음에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먼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보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먼저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뭐를 지키라는 거죠? 맨 처음에 마음을 지켰고 입을 지켰고 눈을 지켰고 이제 발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행할 길, 모든 길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평탄하게 하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내 발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헤아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표현은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신중한 태도를 갖고 가야 될 곳을 가라고, 발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지킨다는 건 결국 뭐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을 감으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그 발을 지켜서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발걸음,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이 4장을 통해서는 마음을 지켜라, 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는 복된 눈이 되어야 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는 복된 입이 되어야 하고, 또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발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인 지혜, 제일인 예수님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또 발을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키라는 것들을 지킴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생명수처럼 흐르고 빛처럼 나타나는 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